반갑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일을 마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수확해 온 것을 이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시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에바쯤. 이것은 두 말 정도의 양인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보다 아주 많이 주운 양입니다. 이 많은 것을 과연 어디에서 네가 주워 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많은 것을 준 걸 보니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룻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밭 주인이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아요.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자의 경우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땅도 받는 거고 가문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손자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도 죽었죠. 손자는 없죠. 지금 며느리만 있어요. 며느리만. 이럴 경우에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책임져 주는 제도예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대를 잇게 하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약한 가족들을, 그러니까 친척이죠. 형제가 제일 1순위고 그 형제 다음이면 형제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들인데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고엘을 이제 기어 물을 자긴 해요. 그러나 더 1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이 사람은 2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어 물을 자 중 하나이긴 한데 나오미가 그 사람이 참 어쨌든 한 사람이다. 기어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땅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제 20절을요. 그를 보아스라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를 여호와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보통 전통적으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 이 말할 때 그는 보아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도 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그런 의미로 볼 필요가 있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보아스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보아스의 인애가 함께 있어서 그 인애는 산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인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은 죽었어도 말론의 부인이 바로 룻입니다. 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될 장남의 며느리, 맏며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말론이 첫째인지 기련이 둘째인지 이런 것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인지 그다음 룻이 첫째 며느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엘리멜렉, 말론, 이 말론이 기업을 이어나갈 장남으로 보는 것이 그게 이제 타당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룻이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것도 자기도 신기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히 갔는데 이게 필연인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가? 인도하시는가? 이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나오미는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살 길, 가문이 사는 길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인데 그 고엘의 1순위가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2순위 정도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가 막 계략을 쓰고 일부러 그 물론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선택해야 되죠. 룻이 보아스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룻의 입장에서는 꼭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만이 그에게 행복한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3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 룻은 소녀라고 불릴 만큼 아직 젊어요. 재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와서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에게 너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룻이 단지 보아스가 가장 나에게는 1순위야. 보아스를 만나야 행복해.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아스를 이제 앞으로 보아스를 향하여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문을 살리고 또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 가정에 헤세드를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룻은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나오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도 산 자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 때문에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이것이 우연인지 우연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치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게 됩니다. 일하러 간 첫날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나는 텅 비었다고 생각했고 텅 빈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여전히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미에게 생기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 인생을 살게 한 쓴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텅 빈 사람으로 있게 하셨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뭔가 그런 신앙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한 2,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게 이렇게 인애를 계속해서 베푸는 이게 왜 2, 3개월이냐 하면 23절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 보리추수는 보통 4월 중순에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 그리고 또 밀추수는 그 뒤로 한 7주 정도인데 이걸 다 해보면 2주에서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약직, 근로계약직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이제 맺었고 그리고 또 보호를 했어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보호를 받고 또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또 지내게 했어요.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소년들에게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도 해주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풍족하게 또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가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 모두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연 같지만 필연적으로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